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맡은 본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원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으로 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14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장부터 계속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해서 하고 있어요. 12장에서는 어떤 게 은사인가, 그리고 은사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했다면 1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들을 받기를 간구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은사, 모두가 다 할 수 있고 교회의 덕을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좀 사랑해라,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장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14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마치 에필로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2장에서 특별히 자기가 이야기했던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쭉 정리해 주는 게 이 14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14장까지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드디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게 됩니다. 부활이 무엇이며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15장의 말씀이 됩니다.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은사 중에서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은사가 있나 하면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을 하는 은사,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구분한 이유는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은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 방향에서 바라볼 때에 방언과 예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방향은 끊임없이 너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제 13장의 말씀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먼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합니다.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 이러한 선물처럼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사모해야 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공부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공부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사랑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가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요구하는 것, 그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유익할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사의 가장 핵심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는 은사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정말 내 주변에서 내가 저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간절히 우러나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내가 저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딱 받아 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은사는 남주기 위해서 받는 은사입니다. 우리 은사는 남주기 위해서 받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잘 모를 때에는 예언이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예언이 진짜 좋은 거고 방언은 별게 아닌 거구나. 방언도 안 받아놓고 그때 어릴 때 방언도 없었으면서 방언은 별게 아니니까 방언은 원하지 말고 예언을 원하자. 예언을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인생이 쫙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던, 이제 어릴 때 이제 이 본문을 봐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라는 이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즘은 우리가 방언할 때 주로 어떨 때 방언을 합니까? 주로 기도할 때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방언이 기도할 때만 하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예배 때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이때 일상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신약 성경 이런 게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나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해서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로 전하냐면 방언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공동체가 유익이 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라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공동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에서 점치는 건 줄 알았어요. fortune telling, 이게 예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점치듯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점치듯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선지자의 주된 임무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바라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예언자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언자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90대 10도 아마 더 넘게 훨씬 더 많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자기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 속에서의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fortune telling, 당신의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주된 임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배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때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서 같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방언을 하는 사람과 예언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엇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예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굉장히 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 예언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런 과정이 그냥 예언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핵심적인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예언의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이 헬라어 말씀에, 이 말씀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무슨 단어가 없나 하면요, 덕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쓰여진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괄호에서 그를 라는 말이 이제 괄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말씀의 이제 원래의 이 원어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언은 어떤 거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fortune-telling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꾸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fortune-telling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세우고 권면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어떤 때 예언이 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 상담할 때 우리는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권면하는 자리가 주로 상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 그래 아유 정말 그랬구나, 아유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이렇게 위로해 주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예언의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의 과정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누구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제가 이 나라를 자꾸 써서 너무 죄송한데 딱 생각나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간다에서 오신 분이어가지고 우간다 스와힐리어만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나는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어만 쓴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 상담이 되겠어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데, 나는 내가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상담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하는 자리는 누군가가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만 예언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하고 더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권면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예언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머지 말씀도 다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하는, 이 두 가지 은사를 비교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공동체에 예언을 하는 것보다는 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방언도 우리에게 유익할 때는 그 방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누가 통역을 해주는 순간이 오면 그것은 공동체에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은사를 사용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을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은사를 사용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좀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은사를,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식구들 몇 분은 제가 알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그것이 어떤 선물이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하는 기후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저 사람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지? 교회 20년이나 다녔다면서 방언도 못하고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서로가 다른 것으로 인해 서로가 받은 다른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나는 이 은사로 공동체를 어떻게 더 유익하게 만들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설수록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방언은 질이 떨어지는 은사고 예언은 질이 높은 은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여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세울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으로 사용된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선물이건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이건 그 공동체 속에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은사를, 나는 우리 목장에서는 어떤 은사를, 나의 은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 공동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